함께 살펴볼 주제는 알지 못하는 것에 감사하기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행복 콘서트를 열면서 매주 하나씩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알지 못하는 것에 감사하기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 아버지여.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하여 불렀던 내 아버지여라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탈벤 샤르가 쓴 52주 행복 만들기에 요 알지 못하는 것에 감사하기에 이런 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아시죠? 장애를 갖고 태어났던 그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에서 산책을 마치고 온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았냐면, 야, 너는 숲속에서 산책하면서 무엇을 보았니? 왜냐면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숲속에서 산책을 하고 돌아왔던 그 친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었어. 마치 여러분과 제가 오남 호숫가를 돌고 와서도 그냥 다른 생각이 없는 것처럼, 아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하루를 잘 살고서 저녁에 누우면서도 오늘 하루 특별한 감사할 거, 특별한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어제와 똑같은 지루한 하루로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 안식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하고 돌아가면서도 뭐 특별한 마음에 남는 감동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 친구의 대답을 들은 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숲에서 1시간 동안 산책하면서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 의아했어요.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숲에서 나뭇잎의 섬세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가 시각적으로는 보이지 못하지만 어쩌다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숲을 가면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 온 다른 감각으로 느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 헬렌 켈러는 보았다는 거예요. 나뭇잎의 섬세한 아름다움, 그리고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은빛 표면, 소나무의 거칠고 덥수룩한 표면 등 수백 가지를 자기는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권합니다. 당신에게 꼭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헬렌 켈러가 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일이면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릴 것처럼 당신의 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여러분,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냥 어제랑 똑같은 것으로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 보이는 모든 것들 속에 아름다움을 보시라고요. 자세히 보시라고요. 내일이면 귀가 완전히 먹어버린 사람이 될 것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공기의 음악, 새의 노래,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를 들어보시라고요. 내 옆에 늘 함께했던 그분의 소리도 내일이면 못 들을 것처럼 들어보시라고요. 스쳐 지나가는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내일이면 못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그저 들리는 소리만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알지 못하는, 내가 분명히 감사해야 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우리의 촉감이 완전히 마비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만져보시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인사할 때도 늘 하던 의례 행위처럼 손을 잡고 악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촉감 속에서 내일이면 악수 못할 사람처럼인 것처럼 그 촉감 속에서 알지 못하는 사랑과 알지 못하는 정과 알지 못하는 은혜들을 함께 공유하라고, 나누며 살라고. 내일이면 다시는 냄새를 맡을 수 없을 것처럼 꽃의 향기를 맡아보시라고요. 내일이면 다시는 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한 입 한 입을 의미해 보시라고요. 그저 배고파서 그저 먹어야 되니까 그냥 허겁지겁 먹고 배만 부르면 끝나는 그런 생각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알지 못하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오감의 삶을 통하여 느끼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 되자고 헬레는 제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세상에 당신에게 선물하는 모든 진실과 기쁨 그리고 아름다움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이 사실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우리에게 만져지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분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도다.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그런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의 매 삶의 순간 속에서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 맛보고 쳐다보고 듣고 만져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오늘 우리 어린이 이야기 시간에 말했던 오늘의 성경 본문 주제 다윗이 굴에 숨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다윗이 숨었는데 그 숨은 사실을 어떤 사람이 그만 사울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끝나고 오자마자 사울이 굴에 숨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득달같이 3,000명을 뽑아서 쫓아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럴까요? 사실 다윗이 살면서 누구에게 잘못한 것 성경에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러 사울의 군대 장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송할 만한 다윗인데 이 어떤 사람은 왜 다윗을 여기 숨었노라고 사울에게 말했는지 다윗이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울은 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까? 도대체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한 가지도 잘못한 게 없어요. 골리앗으로 인하여 난감할 때 오히려 다윗은 뛰어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오히려 사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사울이 가라고 하는 곳마다 다 순종하여 가서 전쟁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을 뿐입니다. 또는 이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막 괴로워할 때 다윗은 그 옆에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불러주어서 사울을 안정케 해주었어요. 어떤 것 하나도 다윗은 사울에게 해코지 한 게 없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라면 사울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도망가다가 기어코 숨은 곳이 양의 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양을 치다가 맹수가 오면 목동이 양들을 잠시 피해주는 그곳에 있는 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처참하게 그 양의 우리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더더군다나 그곳에 지금 누가 들어오냐면 사울 왕이 들어오는데, 사울 왕이 왜 들어오냐면 뒤를 보러 들어옵니다. 뒷간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뒷간인데 사실은 사울이 그 뒷간에 숨어, 다윗은 뒷간에 숨어서 자기 목숨을 연명해야 합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더더군다나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신, 자기는 왕이 될 존재예요. 이런 취급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 사울 하나 못 이길까요?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근데 자기는 도망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사울을 오히려 위로해 주었던 사람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은 사울의 장관으로 승리를 쟁취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이게 자기 다윗이에요. 이게 자기 다윗이에요. 이런 난데,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우리 시샘말로 오장육부가 뒤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 사울 왕이 뒤를 보려고 혼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과 함께 숨어 있었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 저 사울을 해하시고 자유를 얻고 왕이 되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그 부하의 제안대로 왕을 죽이지는 않고 왕의 겉옷만 뵙니다. 왜 그럴까요? 부저와 선지자 661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격리된 동굴에서 이새의 아들과 그의 부하들은 일이 어찌 될지에 대해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망가다 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올라와 갖고 사울의 무리들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숨은 굴에 사울만 들어온 거예요. 이러니까 부하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사울의 목숨을 맡기셨다라고 말할 만한 것입니다. 홀로 다윗과 그 무리가 숨어있는 바로 그 굴에 들어왔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을 보고 그 사울을 죽이기를 간청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죠. 기도하던 중에 사울 혼자 들어왔으니까. 근데 여기 다윗도 그 일을 그렇게 보려는 유혹을 받았으나 유혹이 되었대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겉옷자락을 자른 거예요. 그런데 밑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의 소리는 그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래도 이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상황에서 보면 이 사울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내 손에 맡기신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양심의 소리가 하나 있죠. 뭐예요? 근데 사울이 다윗의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사울은 누굽니까? 현직 왕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그 양심의 소리. 나와 관계된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사울을 볼 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부른 종. 좀 더 말하면 여러분, 이 땅의 생명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나에게는 원수 같고 나에게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와 관계하여 사울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여 사울을 쳐다봤더니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그를 손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양심의 소리예요. 그 양심의 소리 때문에 겉옷자락만 자르고 맙니다. 참 다윗 불쌍하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은 정말 속이 터질 만큼 화가 나고 억울한데 그 억울함마저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해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그냥 그리스도만 아니면, 아이고 그냥 내가 장로만 아니면, 그냥 내가, 아이고 내가 이 예수님만 몰랐다면 그냥 내가 가만 안 있어. 이게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옷자락을 벤 다음에 마음이 찔립니다. 옷자락을 벤 것 같고도 옷자락을 베기 전까지는 왜 벤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저 사울은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일어나서 칼을 갔는데 막상 양심에 걸려서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은 뱄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옷자락을 벤 것마저도 누구의 옷을 벤 거예요? 왕의 옷.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겉옷은 왕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걸 뱉다고 하는 건 사실은 왕을 뱉다는 것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왕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무시한 거예요. 그것이 탁 느껴지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의 그를 내가 불신했다는 거죠. 그를 해코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주석에서, 우리 에스데이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의 손에 그의 적을 붙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맞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 내가 너의 손에 붙여서 사울을 없이 할게라고 약속했던 것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장면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윗의 부하가 말한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주석에 어떤 면에서 사실이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 중대한 시점에 사울을 죽인다면,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이렇게 표현해요.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상황이 역전되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쫓고 있고 사울이 숨었는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그 숨어있는 굴에 들어간 상황이 됐다면 사울은 반드시 다윗을 죽였겠죠. 사울은 그 사울보다 다윗이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시기심에서 질투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과 지금 이 기회에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리면 그 사울과 다윗이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이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남의 목숨을 해야 하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다윗의 굴 속에 들어온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단 어떤 기회냐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원수를 죽일 기회가 아니라 어떤 기회냐면 바로 이 기회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까지 개발해온 성품을 보일 수 있는 기회다. 지금까지
다윗이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죽일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석에서는 사단은 욥의 선함의 이의를 제기하며 만약 그에게 내려진 축복을 거두고 제재를 가한다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단, 하나님은 이러한 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사단에게 욥을 그럼 괴롭혀보라고 허락했는데 그 결과 욥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축복이 거두어지고 그의 몸에 고통이 왔지만 욥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축복 때문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던 것처럼 욥과 같이 다윗은 시험을 참아야 했다. 참아냈다. 나를 괴롭히는 사울을 죽이는 기회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적이 손에 들어왔지만 개인적으로 그를 해치지 않고 부하들이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저지르지도 못하게 제지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다윗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에 적을 죽일 수 있는 사울과 똑같아지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시험에서 견뎌내고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사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알지 못하는 것에 감사하기, 우리에게 더없이 필요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루에도 12번씩 세상 사람들처럼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욕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시험의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버리지 않을 수 있으려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보았던 우리 다윗의 이 다윗, 이게 다윗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금을 타서 사울의 악신을 쫓아내주고 싸움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다윗과 함께 하신, 보이지 아니하셨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다윗은 양들을 지켜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다윗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의 찬양은 감동이 있었고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하게 해주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다윗은 바로 이 굴 속에서 사울이 자기 앞에 뒤를 돌아 보이는 사울의 목숨을 자기의 손에 맡겨주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멘, 나를 고맥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나를 골리앗에서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나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져 있음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윗은 이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바로 이 알지 못하는 것에 감사하기라고 하는 전문을 좀 실어놨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이런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는 약합니다.
자, 그러나 결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되냐면 신을 찾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신을.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이야기 갑니다. 다윗이 이제 그 모두 사울 왕이 나간 다음에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사울 왕에게 그 잘린 겉옷을 흔들면서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거 쇼일까요? 근데 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십시오. 제가 이 장면을 여러분 막 그림을 찾는데요. 제가 이 그림만 한 3시간 인터넷 뒤져봤는데요. 이 그림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이 내용과 흡사합니까? 아니요. 지금 이 그림은 다윗이 말해요. 칼을 딱 들고 아주 당당하게 서서 사울왕 내가 당신의 겉옷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사울왕에게 엎드려 절했다고 말해요. 아주 겸손하게. 근데 이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림이 나왔어요. 또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에 창을 딱 들고 이러면서 당당하게 서가지고 말해요. 자, 다윗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근데 찾고 찾다 보니까 드디어 하나 찾았어요. 요 그림이에요. 다윗이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사울의 잘린 옷을 딱 들고 사울 왕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주 왕이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 주석에서는요, 다윗은 영적 지각이 예민했고 의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받은 처우에 대해 이른바 의분을 느낄 필요가 없었대요. 사울이 자기에게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날 필요가 없었대요. 화 안 났대요. 그래서 노란 것이 그의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잔잔한 확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정직한 다윗은 아마도 자신처럼 사울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알지 못하는 것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알지 못하는 상황, 도망가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에게 은혜 베푸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화가 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늘 이 알지 못하는 것에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오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흔드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그 모든 사랑의 시험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자유롭고 행복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